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설해졌지만 오늘 밤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쫓아다닙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돈은 우리가 쫓아갈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재물은 우리의 간절함을 비우기라도 하듯 달아나 버립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번 돈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면 어김없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 앞에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법문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나 재테크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넘쳐나고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진정한 풍요로 이끌어 주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가르침은 왜 돈이 우리에게서 도망가는지 그 숨겨진 이치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재물이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마음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의 진리에 따르면 재물의 흐름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조바심 내며 재물을 움켜쥐려 할 때 그 마음의 긴장은 오히려 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완될 때 막혔던 재물의 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이 밤 그대의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생활비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무거운 밤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며 편안히 잠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복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 안에서 일하며 닫혀있던 재물운의 문을 조용히 열어줄 것입니다. 잠깐 이 법문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공덕을 쌓아가는 귀한 인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양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오늘 하루 애쓰느라 굳어진 이마와 눈가의 힘도 스르르 놓아주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걱정과 근심을 함께 내보내주십시오. 그대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제 오직 이 법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돈은 팔이 4개이고 사람은 팔이 2개입니다. 돈을 쫓아다니면 평생 쫓아다녀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돈이 제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밤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고 참된 풍요의 문을 여는 마음의 열쇠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대 안에 이미 있는 복덕의 씨앗이 이 법문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423가지 짧은 개송들을 모아 엮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시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촌철살인의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 시대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욕망과 재물에 관한 가르침 역시 구체적인 사연을 품고 태어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사위국에는 난다라는 이름의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금과 은, 보석과 곡식이 창고에 넘쳐 흘렀고 하인과 종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의 집은 궁궐처럼 화려했고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은 왕족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재물을 탐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난다 장자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난다 장자의 마음속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함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까봐 두려웠고 불이 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장사에서 손해를 볼까봐 조마조마했고 경쟁자에게 밀릴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쉴 틈이 없었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창고에 금덩이가 쌓여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금덩이가 쌓여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주름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난다 장자는 시장에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원정사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어지는 불면의 고통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고 결국 그는 호기심 반, 절박한 반으로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난다 장자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은 가사 한 벌을 걸치고 맨발로 앉아 계셨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자신보다 훨씬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난다 장자는 평생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저토록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난다 장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마음은 가난하구나. 재물을 쫓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구나. 난다 장자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대가 재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재물은 도망가고 그대가 평안을 잃으면 잃을수록 재물을 지키기도 어려워지느니라.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는 법이니라. 난다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며 달려온 자신은 갈증에 허덕이며 소금물을 퍼마시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난다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비록 땅 위에 누워 자더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하늘에 올라간다 해도 불만스러운 법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다 해도 가난한 것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다 해도 부유한 것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5가지 욕망에 끌려다니느니라. 5가지 욕망이란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맛있는 것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욕망은 마치 5갈래의 밧줄처럼 우리를 오가매어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난다 장자는 자신이 바로 그 밧줄에 꽁꽁 묶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손에 쥐되 마음에는 쥐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손에도 쥐고 마음에도 쥐어서 손에서 재물이 빠져나갈 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느니라. 그대가 만약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평안해질 것이요, 역설적으로 재물 또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난다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했고 여전히 돈을 벌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잃으면 잃는 대로, 벌면 버는 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판단력이 명료해졌고, 조급함이 사라지니 더 좋은 기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다 장자의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에 상세히 전해지며 욕망과 집착에 관한 부처님 말씀의 배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가르침은 다른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뱀에 비유하셨습니다. 뱀을 잘 다루는 사람은 뱀의 독을 약으로 쓸 수 있지만, 뱀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독에 물려 목숨을 잃느니라. 재물도 마찬가지여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재물은 선업을 쌓는 도구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 재물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느니라. 법화경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계는 화택과 같아서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건만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오욕의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불이 난 줄도 모르느니라. 여기서 오욕의 장난감이란 바로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만, 실상 그것들은 불타는 집안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근본적인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범소 유상 계시어망이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재물이란 것도 결국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 다하면 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물 위에 거품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은 더욱 쉽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맑고 지혜로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은 여유로워서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도 많은 제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급고독 장자, 유마거사와 같은 분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되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승단을 후원하며 무수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그릇된 마음가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가르침을 실천한 선지식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의 가쿤 스님은 어느 날 길에서 황금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덥석 집어들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자리에 앉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 상인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잃어버렸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은 황금 보따리를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이 감사의 표시로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스님은 사양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어찌 받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가쿤 스님의 행동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이 없으니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2500년 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난다 장자처럼 재물의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셨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에게도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다니느라 지친 그대에게 멈춰서면 재물이 오히려 따라온다는 역설적 진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가고 멈춰서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재물의 역설적 법칙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성공한다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잡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쫓지 말고 멈추라고, 움켜쥐지 말고 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 내 손에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먼 곳,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현재를 떠나면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합니다. 재물을 쫓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빨리 벌어야 한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 조급함은 무리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확인도 안 하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합니다. 또한 쫓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핍감이 깔려 있습니다. 내게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습니다. 이 결핍감은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00원을 벌면 10만 원이 부족하고 1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소금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고 결국은 갈증으로 미쳐 죽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억만장자도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고 천하를 다 가져도 달을 가지지 못했다며 한탄합니다. 쫓는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멈춰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멈춰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일을 잘 처리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선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입니다. 욕심에 쫓기는 사람에게서는 궁핍하고 급박한 기운이 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경계합니다. 뭔가 빼앗길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에게서는 넉넉하고 온화한 기운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재물도 모이는 법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행한 일은 탐욕의 과보를 받습니다. 탐욕으로 번 돈은 탐욕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병이 생겨 치료비로 날아가거나 자식이 탕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탐욕으로 얻은 것은 탐욕의 업에 의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청정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청정한 과보를 받습니다.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은 잘 지켜지고 복 있게 쓰이며 자손에게도 덕이 됩니다. 옛날 인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밭 한 둥기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그의 밭을 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이 지역에 금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제 값보다 10배를 주겠다는 제안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밭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떠났고 결국 인근의 다른 땅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농부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부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큰 돈을 벌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태연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았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을 찾아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금맥이 마르자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자기 밭에서 곡식을 거두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쫓는 자와 멈춰서는 자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금을 쫓아 몰려온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있던 것마저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에 욕심 없이 제 자리를 지킨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풍요로웠습니다. 물론 금광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이 적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뒤 진짜 부자로 남은 것은 농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러 지족상락이라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는 뜻입니다. 만족이란 욕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으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좋은 기회를 만납니다. 이것이 재물이 따라오는 원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까?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인정을 쫓고 있습니까?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대가 이미 가진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건강, 누울 수 있는 침대, 듣고 있는 이 법문, 내일도 해가 뜬다는 희망.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재물을 쫓지 않을 때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쫓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판단이 정확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손해가 줄어들면 재물이 모입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명백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돈 생각이 나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쫓아다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쫓지 않으니까 오히려 찾아오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몸의 긴장을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오. 어깨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힘을 빼부십시오. 재물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잃어버린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욱 꽉 움켜쥐려 하고 더욱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놓아야 비로소 줄 수 있고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손 안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꽉 쥐고 있으니까요. 설령 손 안에 무언가 있다 해도 꽉 쥐고 있으면 그것도 점점 지식여지고 상해버립니다. 반면에 손을 활짝 편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든 올 수 있습니다. 햇볕도 내려앉고 빗물도 고이며 누군가 선물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열린 손에만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에게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고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이 찾아와도 문이 닫혀 있으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에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며 좋은 기회를 알아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들면 중생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된다. 물든다는 것은 집착으로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탐닉으로 마음이 물들면 우리는 중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안에 부처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선택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비움에 대한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금강경의 이 구절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에도, 명예에도, 사람에도, 심지어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위축됩니다. 반면에 결과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오직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옛날 중국에 유명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빚은 그릇은 천하제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그에게 특별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한 그릇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목을 베겠다는 협박도 함께였습니다. 도예가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이 떨려 흙을 빚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이 그의 손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죽으면 죽는다 하고 평소처럼 그릇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흙의 감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릇은 그가 평생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감탄하며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결과는 인연 따라 온다고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시야가 넓어집니다. 돈에만 매몰되어 보지 못했던 다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귀함,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했던 어리석은 결정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이 모입니다. 욕심 없고 여유로운 사람 곁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다섯째, 역설적으로 재물이 모입니다. 위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움의 역설은 물질적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어봅시다. 상대방을 꽉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질식해서 도망가려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자유롭게 존중해 줄 때 상대방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아이는 반발합니다.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아이는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온갖 약을 먹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건강합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즐기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재물을 잃을까봐 고통받게 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은 건강을 잃을까봐 고통받게 하며, 사랑에 대한 집착은 사랑을 잃을까봐 고통받게 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착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놓으면 재물이 있든 없든 평안합니다. 건강을 놓으면 건강하든 아프든 담담합니다. 사랑을 놓으면 함께하든 떠나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토록 깊고 오묘합니다. 그대여, 오늘 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을 붙잡고 계십니까? 건강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붙잡는 손의 힘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움켜쥔 주먹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놓아 보십시오. 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더 많은 것들이 그대 손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비움의 역설입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얻으며 내려놓으면 올라갑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재물에 대한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그대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이 재물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시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재물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면 늘어납니다. 연못의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고 생명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흐르는 시냇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도 나누지도 않으면 그 재물은 생명력을 잃고 복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 그 흐름 속에서 재물은 더 큰 재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 당장은 씨앗만큼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수백 배, 수천 배의 곡식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공덕은 복전에 저장되어 언젠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잡보장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기름은 겨우 하룻밤 등불을 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름으로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저녁밥도 없는데 무슨 등불 공양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전에 수천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유한 장자들이 공양한 호화로운 등불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의 작은 등불 하나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들의 등불은 모두 기름이 떨어져 꺼졌는데 할머니의 작은 등불만은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가 불어서 끄려 해도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그 등불은 네가 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등불에는 가난한 할머니의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니라. 부자들은 가진 것 중 일부를 공양했지만 할머니는 가진 것 전부를 공양했느니라. 그 보시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 것이니라. 할머니의 이 공덕으로 내 생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이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시의 참된 의미를 배웁니다. 보시는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아까워하며 주면 그 공덕이 크지 않습니다. 1,000원을 주더라도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 공덕이 하늘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 제물로 하는 보시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돈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둘째는 법시, 진리로 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나누며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보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화한열색시,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온사시,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사시, 쉴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공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장부에 기록되어 때가 되면 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시와 재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금생에 부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전생에 인색했던 사람은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관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 공덕이 쌓여 언젠가 반드시 재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륜청정 3가지를 깨끗이 하는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나,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라는 3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다고 으스대지 않고 누구에게 주었다고 기억하지 않으며 무엇을 주었다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주면 그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반대로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보시는 공덕이 적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보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보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보시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공덕이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보시는 아무 기대 없이 순수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덕이 온전히 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시의 복으로 부자가 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옵니다. 조선시대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품에 있던 마지막 엽전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황금 놀이개를 주었습니다. 달아서 큰 돈이 되었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보시의 씨앗이 복의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 돌아오는 시간과 방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보시의 공덕도 때가 되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시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작은 보시를 시작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 보시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이 재물의 참모습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믿고 실천하십시오. 참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물을 쫓지 말고 멈춰서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보시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 도달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재물과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칭찬받든 비난받든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한 마음, 그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재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재물이 주는 행복에 취하지도 않고 재물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억만장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아예 필요 없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물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방편입니다.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에서 살기 위해 재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도 걸식을 하시며 음식을 얻으셨고 승단을 유지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셨습니다. 재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유마경에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거사는 엄청난 부를 가진 제가 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감히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세속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티끌만큼도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재물을 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재물을 다루면서도 그곳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높은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 여여,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티끌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먼지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먼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십시오. 재물을 쫓지 말고 멈춰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시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움켜쥐기만 하지 말고 나눌 줄 알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유, 욕망에 대한 자유,
걱정에 대한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역설적으로 재물은 더 쉽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집착 없는 마음은 맑고, 맑은 마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세상도 탐욕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선한 면이 눈에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가 보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모아도 불안합니다. 반면에 풍요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풍요로 가득 차 보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올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으면 저절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마음이 밝아지면 가난의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 자체가 가난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올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이 풍요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복이 오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진짜 복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의 씨앗,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지혜, 무한한 복덕이 잠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에 덮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걷어내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불성이 드러나면 지혜가 나오고 복덕이 흘러나옵니다. 재물은 그 복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며 잠드시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대상을 부르는 마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족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숨 쉴 수 있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며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쫓지 말고 멈춰서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보시를 실천하라. 진정한 부자가 되라. 이 모든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발언을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풍요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 상태입니다. 결핍의 마음으로 잠들면 결핍의 꿈을 꾸고 결핍의 아침을 맞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면 감사의 꿈을 꾸고, 그러므로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큰 복을 부릅니다. 감사 발언문을 함께 외워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감사의 마음을 씨앗으로 삼아 더 큰 풍요가 저의 삶에 찾아오기를 바라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이 발언을 매일 밤 반복하면 잠재의식 속에 감사와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감사와 풍요의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언의 힘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풍요 시각화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운 채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는 모습,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모습, 그 장면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때의 기쁜 감정도 함께 느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오늘 저에게 풍요가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주의 풍요가 저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시각화는 고대부터 전해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정토를 염원하는 수행에서 극락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마음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맞추어 현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재물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시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큰 돈이 없으니 보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매일 1,000원씩이라도 정성껏 보시하면 그 공덕은 하늘에 닿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 작은 항아리나 저금통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것을 보시 항아리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그 항아리에 1,000원이든 500원이든 동전을 넣으십시오. 넣을 때 이 발언을 함께 외우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작은 보시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발언하옵나이다. 이 공덕으로 저와 모든 중생이 풍요와 안락을 누리기를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항아리가 차면 가까운 절에 가서 불전에 공양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기부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보시를 실천하면 보시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쌓여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옛날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지을 때 쌀 한 줌을 따로 모았습니다. 자신도 굶주리면서 그렇게 모은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스님께 공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아들이 큰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공덕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매일 물에 대한 감사와 발언을 실천하십시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물은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느냐에 따라 물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물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발언을 외우십시오. 이 물이 나의 몸을 정화하고 나의 재물운을 열어주기를 발언합니다. 이 물이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풍요의 에너지를 나에게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발언하고 마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발언의 에너지가 담긴 약수가 됩니다. 매일 이렇게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재물운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풍요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거나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그 업보로 자신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공덕으로 자신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희공덕이라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 대신 축복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저분이 잘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분의 복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한 만큼 나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째, 법구경 독송과 필사를 실천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짧은 개송으로 정리한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욕망과 만족에 관한 구절들을 골라 독송하고 필사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구절들입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고 노트에 정성껏 써보십시오. 손으로 쓸 때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쓰면서 이 발언을 함께 하십시오. 이 필사의 공덕으로 저의 탐욕이 줄어들고 지혜가 열리며 복덕이 쌓이기를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위의 모든 수행법을 실천해도 믿음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는 수행은 공덕이 절반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공덕이 100배, 100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욕심을 버리면 재물이 따라온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보시를 하면 돌아온다는 법칙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없어도 복이 오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곧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힘이 현실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좋은 일은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6가지 수행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감사 발언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아침 시각화를 더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대여, 이 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이 법문의 공덕이 그대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재물운을 열어주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밤 우리는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도망가고 멈춰서면 돈이 따라온다는 역설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는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에 들어온다는 비움의 지혜를 익혔습니다.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보시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족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6가지 수행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 밤 감사 발언, 아침 풍요, 시각화, 작은 보시 실천, 물에 대한 발언, 주변 사람 축복하기, 법구경 독송과 필사.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며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오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재물운이 시원하게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막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려 풍요가 물 흐르듯 흘러들어오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눈 뜨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빚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이야 원하옵건대 사업이 어려워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와 번창과 번영을 이루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보시를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100배, 1000배로 돌아오기를 바라납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중생이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부처님 법을 닦아 궁극에는 해탈의 안락을 성취하기를 바라납니다. 이 법문이 그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의 발언이 글자가 되어 기록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그대여, 오늘 밤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가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가피력은 그대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나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밤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를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롭게 열린 복의 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